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서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러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인이 참된 줄 아노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박노해님의 시집 중에 그러니 그대 사라지지 말아라 라는 시집이 있습니다. 이 시집에 보면 빈 그물이라는 시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밤새 그물을 던져 가득 채우려 했었지만 건져 올린 것은 텅 빈 허공뿐. 하지만 보라, 그물이 비어 있을 때 비로소 바다가 보이고 그물이 비어 있을 때 비로소 내가 보인다. 비가 있어야 다시 던질 수 있고 비어 있어야 다시 던질 수 있고 비어 있어야 채울 수 있는 것. 빈 그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바다로 나아가는 시작이다. 박노해님의 시는 실패에서 소망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그런데요, 막상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실패하면 사실 소망 생각이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눌리고 그것 때문에 괴롭고 그것 때문에 막 사람들과 비교하고 스스로 자괴감에 빠지고 자책에 빠지고, 그게 실망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시작하면 실패하지 않으려고, 아니 성공하려고 정말로 애를 많이 씁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하나같이 그게 무슨 일이든 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성공하려고 정말 지난 한 주도 굉장히 애를 쓰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확신과 자신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그리고 자기의 나름대로 포부를 가지고 시작한 사람일수록 그것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을 때 굉장히 스스로 자책하고 그 다른 사람들 도저히 보기가 힘들어 가지고 그 동굴로 들어가는 게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 세 가지 관점으로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누구나 인생의 빈 그물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월절 만찬을 하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오늘 밤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주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주님 부인하다니요, 나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해도 나는 결코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베드로가 3년 전에 평생 뱃사람으로 살았던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가족도 딸려 있었어요. 모셔야 될 이제 장모님도 계셨어요. 근데 그거 다 포기하고 예수님께 자기 인생을 건 거거든요. 지금의 표현이라면 자기 인생을 예수님께 다 투자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꼭 성공하고 싶다. 그게 사실 이렇게 말한 게 베드로의 본심이에요. 베드로의 진짜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는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래도 수제자라고 불리면서 나름대로 성공한 것처럼 베드로 스스로 느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너 오늘 밤에 나를 3번 부인할 수 있다 말은, 이건 너 실패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 주님, 나 절대로. 사실 베드로만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 아니 이미 시작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다 베드로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누가 실패하고 싶어요? 어떤 누구도 실패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 성공하고 싶지. 그래도 적어도 성공은 하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평균 이상은 하고 싶지. 다 그런 마음이에요. 저는 오늘 아마 지난 한 주도 그런 마음으로 애쓰셨을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합니다. 한번 그런 측면에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지난 한 주간 참 수고하셨습니다, 참 애쓰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좀 건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애쓰셨죠? 그렇죠? 그게 직장인이든 그게 자영업을 나누시는 분이든 그게 뭐 학생이든 그게 주부든 하나같이 그 자리에서 정말로 어떻게든지 내가 주어진 일에서 뭔가 열매가 나타나려고 애를 쓰셨을 거예요. 그런 베드로,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실제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요, 베드로하고 예수님이 눈빛을 맞부딪혔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3번 부인하자마자 예수님 말씀한 대로 닭 울음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성경은 심히 통곡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그 통곡하는 그 울음소리 안에는 자기 스스로를 향한 내가 왜 이랬지, 자기의 어떤 자책도 있고요, 자기를 향한 실망감도 있을 거예요. 그랬던 베드로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한 번 만난 것도 아니고요, 주님이 베드로를 2번이나 만나주세요. 자,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 주님이 이렇게 찾아오시면 늘 주님과 함께 떠나지 않았어요, 주님이. 근데 부활의 주님이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제자들 안에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2번이나 부활의 주님 만났는데 혹시 환상을 본 거 아닌가? 혹시 우리 헛것 본 거 아니야? 왜 주님이 안 나타나는 거지? 동요가 일어났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길래 이 제자들이 그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까? 그 중에 아마 베드로와 이제 야고보,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던 베드로와 야고보가 주동이 돼가지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나 원래 직업으로 돌아가겠다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그래, 나 할 거 없으니까 너 당신 딸 따라가서 물고기 잡는 거 도와주겠다. 그러고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이 갈릴리 호수 디베라 바닷가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이제 물고기를 잡는 거예요. 그물을 여러 번 던집니다. 그리고 그물을 건져 올 때마다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바다에 이렇게 그물을 던져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물을 걷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작년에 그 추석 연휴 때 저희 장모님 고향에 가서요, 저희 고향이 저기 그 전남 바닷가 해안가인데요, 이제 장모님 친척을 따라서 새벽녘에 낙지 통발을 거두러 간 적이 있습니다. 이제 해가 어스렁하게 이제 이렇게 올라오는 그 새벽녘에 바다로 그 통통배 타고 가는데요,
통발을 그러니까 한 100개는 걷었나 봐요. 혹시 낙지 몇 마리 잡았을까요? 몇 마리 잡았을 것 같아요? 한 마리.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도 낙지가 서울에서 멀리 손님이 왔다고 얼굴이라도 보여줬대요. 어느 날은 한 마리도 못 잡는 날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통발, 저 그물도 아닙니다. 통발인데 이 끌어올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요. 이 물의 저항력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고 그 빈 그물을 그 호수에서 끌어올리고 또 던지고 끌어올리고 한 마리도 안 잡힐 때마다 얼마나 이 허망한 마음이 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어요. 아마 이제 아무리 던져서 새벽녘까지 고기를 잡았지만 못 잡아서 이제 그 다음에 배가 고프고 날씨는 춥고 그리고 몸은 지치고, 근데 그런 상황이 있을 텐데 이제 집에 있는 가족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라도 몇 마리 가져가야 가족들이 그 다음에 끼니도 먹고 뭐 이 생존도 하는데 이게 뭐 한 마리도 못 잡으니까 그런 걱정과 염려도 같이 또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누구나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전에 카이스트에 가면요 실패 연구소라는 게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그 실패 연구소에서 매년마다 실패의 날을 정해요. 그 실패의 날은 실패 학회를 열고요, 실패 세미나를 열어서요, 그 작년에 그 세미나에 참여한 팀이 총 111개 팀이 참여했대요. 전국에 있는 나름대로 스타트업에다가 실패한 사람들, 뭐 프로젝트 하다가 실패한 사람들, 각 실패한 사람들이 사례를 가지고 참여했는데요, 누가 많이 실패했나, 그러면서 그 실패를 공유하면서 서로 위로받고 다시금 도전의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실패 대회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참여했더라면 아마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박수를 받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이처럼 우리는 누구나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실패의 자리에 우리 주님은 우리가 가만히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패가 사실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패할 때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론 당연히 물질적인 손해가 있겠죠. 그리고 믿었던 사람들에 대한 어떤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켜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미안함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나 하는 시선도 있을 거예요. 특히 이 중에서도 가장 힘든 것은 스스로에 대한 자책과 실망감이 클 겁니다.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건가? 혹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뭔가 저주해가지고 내가 실패한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 혹시 내가 옛날에 무슨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이 나를 밉보여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온통 여러 가지 생각들이 머릿속에 들어오죠. 특히 베드로처럼 의지가 강한 사람은요,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은요, 이런 실패할 때 자기 신념이나 능력이 무너지게 되면 끊임없는 아주 깊은 수치감이 찾아오게 되죠. 앞으로는 어떻게 살지?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먹이고 살지? 이런 생활 염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특별히 이렇게 실패하게 되면 사탄이 또 그 틈새를 타고 들어와서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야, 네가 목사인데, 네가 장로인데, 네가 권사인데, 네가 지금 제자 훈련 받고 네가 순장인데, 네가 사유 훈련 받는데, 네가 지금 네가 뭐냐 이게? 뭔가 뭐 보란 듯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너 자식 농사 그렇게 실패해도 되겠어? 네가 뭐 자식 농사 실패하면서 어떻게 말하겠어? 막 이런 여러 가지 메시지를 막 사단이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같은 거 사랑하지 않아. 네가 이 모양인데 뭘 사랑하겠어? 하나님 너를 뭘 축복하겠어?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막 들어와요. 여러분, 하나님을, 특히 사단은요, 엄격한 무서운 심판자로 만들어서 우리와 하나님을 멀게 하게 만듭니다.
아예 회복될 가능성을 사단이 차단해 버리죠. 그런데 정말 그러실까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제자들의 그 실패 현장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그 물고기 잡는 디베랴 현장으로 찾아오세요. 근데 그 오신 타이밍이 언제입니까? 물고기를 잡다 한 마리도 못 잡아서 이제 모든 것이 다 포기되는 순간, 절망감이, 끝도 없는 절망감이 몰려오는 순간, 바로 그 타이밍에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와요. 그러면서 야, 내가 니네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왜 니네들은 내 말대로 안 하니?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첫 마디 한 것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제자들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그동안 한 마리도 잡히지 않던 물고기가 153마리나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고기 이름이 뭔지 아세요? 향어입니다. 향어. 여러분, 향어 보셨죠? 저는 향어를 낚시로 잡아봤어요. 이따만한 향어. 근데 한 마리 끌어올리는데도 너무 무겁더라고요. 근데 이 153마리의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제자들이 다 달려들어서 끌어올렸을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제자들이 막 소리 지르고 막 감격적으로 했을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바로 옆에 있던 제자 요한이 주님이라고 이야기하자 베드로가 물고기를 끌어올리다가 겉옷을 입은 채로 그 바다로 펑덩 뛰어듭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육지에서 거리가 한 50칸 정도 되었다고 나오는데 한 90m에서 100m 되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성격이 급하잖아요. 그래서 수영을 해서 그 바닷가에 있는 예수님께로만 간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자그마한 배를 타고 이제 물고기를 싣고 예수님께로 간 거죠.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숯불을 피워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갈릴리 바닷가 온도가 몇 도 정도 됐을까요? 바닷물 온도가 아마 제가 찾아보니까 5도에서 10도 정도 됐을 것이다. 저체온증에 걸립니다. 예수님은 그 추위에 떨어서 수영하고 온 베드로, 그리고 그 추위에 밤새도록 떨었던 제자들의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숯불을 펴놓고 제자들이 와서 추위를 녹일 수 있는 불을 펴놓고, 또 허기졌으니까 거기에 물고기를 구워주고 떡을 준비해서 제자들을 먹이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야, 너 왜 그랬어? 너 왜 나 부인했어? 내가 부인하지 말라고 그랬지?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세요. 이 말은 뭐냐면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한 것을 그 마음을 아시고 그 마음을 베드로를 향한 배려로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저는 오늘 예배가 마치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 내가 이미 너를 사랑해. 나는 이미 너를 사랑해서 이미 너를 다 용서하고 네 존재 자체로 내가 이미 다 받아줬어 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주님의 음성이 들리시기를, 그래서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 감정은 다 사라지고 주님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번째는요, 실패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에, 이 사랑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세요. 이것은 뭐냐면 단순히 일을 맡기는 게 아니라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베드로에게 새로운 기회를, 베드로를 믿고 새로운 기회를 주는 거죠. 여러분, 왜 요한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옆에 있는 요한은 거의 완벽한 모습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왜 요한한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고 베드로한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양을 치려면요, 그 사람들의 마음의 이런저런 마음을 잘 알아야 양을 잘 돌볼 수 있어요. 베드로는 실패를 해보고 그런 실망하는 마음의 저 밑바닥까지 가서 그 사람들의 마음의 정서 속에, 밑바닥 정서 속에 있는 마음을 잘 어루만지고 이해하고 그들을 세우는데 적합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요, 베드로전서 1장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시험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말아라. 그 시험은 너희를 위한 불시험이, 연단을 향한 불시험입니다. 너희들이 금처럼 아주 굳센 믿음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위로하고 있어요. 어떻게 위로했을까요? 베드로가 경험했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실패했지만 주님이 자기한테 찾아와서 더 굳센 믿음을 갖도록 주님이 그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지금 베드로전서에서 성도들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 주님은 이렇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젊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이 원하는 곳으로 네가 다녀야 하리라 이야기하면서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의 죽음이 영광스러운 죽음을 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베드로의 순교를 말해요. 저는 왜 예수님이 여기서 이 얘기했을까? 여러분, 실패했던 베드로지만 이제 앞으로도 이 인생의 마지막 그 죽음은 영광스러운, 죽음조차도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땅의 관점은요, 죽음을 다 회피합니다. 죽음을 다 피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관점은 죽음은요, 바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관문입니다. 하나의 과정이에요. 근데 그 과정이 비참한 게 아니라, 실패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과정이 될 거라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죽음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지?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죽음에 대해서, 마지막 순간에 대해서 이랬으면, 뭐 기도는 아닐지라도 나는 마지막 순간에 나 이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다가 편안하게 고통 없이 떠났으면 좋겠다, 아마 이런 생각은 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도 하지만 여러분 한번 기도를 바꿔보세요. 하나님, 저의 마지막이 정말로 하나님의 마지막까지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 생각을 하다가요, 팀 켈러 목사님이 생각났어요. 팀 켈러 목사님이 72세에 췌장암에 걸려서 수천하게 됐습니다. 72세면 너무 아깝잖아요. 팀 켈러 목사님이 사실 이 시대의 켈빈이다 이렇게 별명까지 하는, 전 세계에 있는 아주 사람들에게 그 영향을 미친 귀한 목사님이신데 너무 안타까워요. 72세. 그런데 췌장암이 찾아오고 6개월 만에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내랑 병실에서 의사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니까 본인의 마지막 장례에 그 예배 순서를 다 기획을 했어요. 근데 그 기획의 의도가 뭐냐면, 절대로 나의 공적을 드러내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나게 하라고 유언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찬송곡, 첫 번째 찬양, 그리고 전해야 될 말씀, 두 번째 찬양, 세 번째 찬양, 모든 순서를 다 부활의 소망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얼마나 존귀한 분인가를 높여드리는 그런 찬양으로 다 기획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장례가 그 목사님의 기획서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이 왜 그랬냐면,
마지막 자기의 마지막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을 알고 그 영혼이 풍성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목사님의 그 소원이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을 노화로 마지막을 보내든지 아니면 또 질병에 걸리든지 아니면 사고사로 걸리든지 우리 셋 중에 하나 우리가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잖아요. 어차피 마지막 순간 맞이하게 될 텐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순간이 한 영혼이라도 나의 마지막 순간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영혼이 그 예수님을 알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면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길 바랍니다. 자, 베드로가요 그 말을 듣고 요한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그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땅의 관점은요, 저 사람이 얼마나 열매를 맺었냐, 저 사람이 어떻게 열매가 없느냐, 이걸로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어떠세요? 그것 때문에 지금 피곤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자영업하는 분들 동창회 나가면 뭘로 여러분 자꾸 비교당합니까? 사람들이 자꾸 그런 시선으로 비교하거든요. 또 우리 부모님들 자녀가 얼마나 좋은 대학을 갖고 어떻게 하고 있냐, 자꾸 무식 속에 그걸 비교하거든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해요? 그것은 세상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런 땅의 관점에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영혼의 관점으로 시선을 옮깁니다. 그 사람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만 따라라. 여러분, 사실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누가 실패하고 싶겠습니까? 누가 열매를 많이 맺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열매를 많이 맺고 싶어요. 좋은 열매를 맺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이 뜻대로 되기도 하고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뜻대로 되는 것보다 뜻대로 안 되는 게 훨씬 많아요. 근데 주님은 그런 열매로 우리 인생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센터처치라는 책에서 복음과 복음의 열매는 다르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열매로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스스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자존을, 내가 이 사업에서 얼마나 좋은 열매를 맺고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느냐, 그걸로 그 사람의 정체성을 삼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업이라는 게요, 제가 주변에 보니까 잘 나갈 때도 있지만 정말로 어려울 때도 있더라고요. 그만 잘 나갈 때는 그것이 자기의 정체성이 되지만 안 될 때는 얼마나 괴로워요. 그게 우리 하나님은 그걸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 자체로 우리를 이미 사랑하고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바로 그 영광의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를,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 바로 그게 복음이죠. 그것으로 내가 너희들을 여전히, 너희들의 상황이 어떻든, 너희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못 맺을 수 있든 어떻든 간에 너희들 내가 여전히 사랑한다. 그게 주님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요,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요. 어떤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약속을 받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았는데 약속을 못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잘못 살은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을 받는 사람도 있고 못 받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비교당하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땅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임직자들이 세워집니다. 우리 임직자들이 적어도 그거부터 자유로웠으면 좋겠어요. 아니,
주변에서 막 그렇게 비교하는 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셨죠? 그것은 땅의 관점이에요. 그건 굉장히 세속적인 관점이에요. 그로부터 자유하셔야 돼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스스로 제가 비교하지 않고, 다른 사역자들하고 비교당하지 않고, 스스로 비교하지 않고, 제가 복음 그 자체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이 사명에 하나님 집중하여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이면 구름같이 허당한 증인들이, 그 믿음의 길을, 믿음의 경주를 했던 많은 증인들이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때 우리 주님이 마지막에 생명의 면류관을 가지고 여러분을 두 팔 벌려 안아주면서 수고했다, 수고했다, 애썼다라고 격려해 주시고 등을 두르고 안아주는 그런 날이 올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서론에서 나누었던 박노해님의 시처럼 그물이 비어 있을 때 비로소 바다가 보이고 내가 보인다. 저는 이 식구가 계속 맴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카톡 대문에다가 이 말을 바꿔놨어요. 그물이 비어 있을 때 비로소 바다가 보이고 내가 보인다. 여러분, 빈 그물을 통하여 바로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죠. 그리고 그 빈 그물을 맞았을 때 진짜 주님을 만난 거죠. 비록 빈 그물이지만 자기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난 거죠. 여러분의 그물이 지금 비어 있을지라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빈 그물일 때가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올 때, 그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빈 그물을 영원이라는 시간표 위에서 하나님께 영광으로 다시 해석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앞에 펼쳐진 바다를 향하여 나아갈수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빈 그물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여러분의 바다로, 인생 바다로 다시 힘차게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오직 예수뿐이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거신 계획 나 볼 수도 없고 작은 곳 안에 지쳐도 좋게 웃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다른 곳 안에 지쳐도 좋게 웃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지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의 두 손을 가슴에 안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 그물이 비어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어떤 부분은 나름대로 열매가 있지만 어떤 부분은 그물이 비어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바로 그 자리가 내가 보이는 자리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를 그 자리에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내가 다시금 너의 인생 바다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 이 땅에서만 너의 인생 바다가 아니라 그 인생 바다가 영원부터 영원까지란다 주님 말씀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인생의 빈 그물 앞에서 절망하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아버지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바다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쓰임받는 아버지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아버지 영광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나름대로 아버지 하나님 물고기를 많이 아버지 잡고 싶지만 아버지를 많이 잡고 싶지만 아버지 한 마리도 못 잡을 아버지 때로는 어떤 것들을 잡은 것 같지만 아버지 한 마리도 못 잡는 능력들이 거기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기에서 아버지 모습을 보게 하여 아버지 거기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거기서 지금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바로 그 가운데 이런저런 희망 속에 아버지 살아가는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아무래도 안 되지? 그런 절망을 느끼는 성을 느낄 텐데 아버지 그런 성을 주님 살아가셔서 한 분 한 분 아버지 위로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이렇게 세워주시고 만나주시고 아버지 지금 인생 바다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인생의 가장 깊은 실패 현장까지 찾아오셔서 따뜻한 조반을 차려주시고 다시 시작할 용기를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비어있는 우리의 그물을 수치가 아닌 새로운 사망의 도구로 바꾸시며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끝까지 믿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이 땅의 결산에 매이지 않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비교와 절망을 넘어 당당히 사명의 길을 걷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빈 그물을 씻으며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그들의 일터와 가정 위에 우리가 끝까지 걸어갈 믿음의 여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